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죠. 말이 통하니까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안 살죠. 같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 들려지는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입니다. 그 언어를 문자로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면서 사회가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문자를 갖지 못했는데 발전된 문자를 갖지 못했는데 고도한 사회를 발전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의 가치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죠. 중국어 자판, 일본어 자판, 한국어 자판 세 자판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것만 봐도 문자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는 어떤 대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공유함에 있어서 오해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가 있고 생각의 불일치가 있으면 절대 그 나라가 그 사회가 하나 될 수 없죠. 창세기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치만 하셨죠. 언어를 나누셨다. 범죄하는데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셨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과는 그들이 지면에 흩어진 것이었죠. 언어가 달라짐으로 서로 생각을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온 땅에 흩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같이 살아가고, 오늘날에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또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국경 그 틈에 몰도바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3분의 2는 루마니아계고 3분의 1은 러시아계입니다. 이미 러시아계는 사실상 독립을 한 상태죠. 또 나눠졌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나라로 존재했지만 이미 그 안에는 나눠져 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 많이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도 주님의 참된 교회고요. 아무리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도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이 사람은 천사 같다? 천사 아니에요. 신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 악마입니까? 교회에서 싸움만 하면 서로 막 사탄이다 막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누가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없어요. 다만 누가 문제가 좀 더 크고 문제가 좀 더 작고, 그 차이죠. 문제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말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서에도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서에도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종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 이 세상의 심판 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일부 성도들의 무질서한 삶으로 연결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같이 잘못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이단들만 모였다, 거기서 싸울 일 있겠습니까?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갈등하게 되죠. 가르침은 하나예요. 사도는 분명히 하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해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분명히 설교자는 한 사람이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나를 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을 쳤으면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말아야죠. 그냥 그런가 뭔 얘기지 그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는 자기를 맞았다 자기를 쳐서 설교했다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천성이 게으르고 나는 게으를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를 거야. 나는 게으르기로 작심해서 어떤 그런 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가 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 게으르고 무질서한 생활에 빠져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게으른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었고 많이 가르쳤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 이건 방자한 거죠. 개성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다 그게 아니라 이건 방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 방자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세상 밖에 사는 거고요. 사람과 동등한 사람들끼리 동등한 고난을 주장하는 게 민주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두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방자한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방자한 거죠. 교회에서 주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하죠. 제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는 사꾼이죠.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창호 목사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자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빙자해서 제 하고 싶은 말 하면 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면 여러분이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안 듣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의 지도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예수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책이고 그것 외에도 신앙의 성경적 전통, 주님으로부터 온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라고 사도가 바울이 말한 것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전통의 출처와 근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명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명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했죠. 그러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옵니까? 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배교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교자는 믿음을 버린 사람을 배교자라 하잖아요. 배교자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형제같이 권면해라. 형제다, 형제. 믿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믿는 사람인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이지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성경 들고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신학입니다.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은 배교라기보다는 해석 오류에서 출발합니다. 해석 오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약점 때문에도 잘못 해석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신학은 뭐 목사나 신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평신도가 무슨 신학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신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해석이 돼야 신앙생활이거든요. 신학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 중에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야, 이단들 갖다 놓으면 어느 교회 갖다 놔도 전도왕 하겠다 싶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들이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신학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실적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 이웃 초청주일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이웃 초청주일날 한 명 이상 안 됐고 뭐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필사적으로 하시겠죠.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다른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전도하는 데 가보면 천국하고 구원하고 연관시켜놨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죽을 둥살둥 할 수밖에요. 물질에 많이 바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암시를 주는 이단 사이비들이 또 많죠. 자기 공피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 갖다 바칩니다. 아니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집단 생활에다 다 넣고, 뭐 교주도 집단 생활을 안 해요. 교주는 따로 또 호화 생활하지. 그런 사이비들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그들도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그 모양인가? 신학이 잘못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도생활하고 헌금생활 해야 되죠. 성도들도 뭐 때로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감동하시기도 해요.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건 그 사람의 신학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도 사이비도 탄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자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에 대한 해석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석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성경은 절대 실천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중간 작업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우리 바깥에서 책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신학 작업이 없으면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자, 신학 작업을 통해 성경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삶이 변화가 없겠죠. 우리 삶이 변화가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 했는데 빛되고 소금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할 수 없게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유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1분 아니 30초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을 30분 동안 설교로 듣잖아요. 해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해석된 것을 적용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읽는 성경과는 같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복음을 신봉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이 뭡니까?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보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 장로님이 뭐라고 하면 그건 장로님 생각이야. 내 생각은 따로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내가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내가복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 큰 교회 갈수록 더 많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들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서로 또 이해가 되고 살펴봐지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사는 사람 중에는요 내가복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해서 신앙생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하고 빗대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걸 빗대서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른 뜻대로 이해해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해주는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이 아예 없기도 하고 아니면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성경은 죽이는 책이 돼요.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유다가 사도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팔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니까. 유다는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수 있었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가면 예수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은 30 주고받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옥에 더 빨리 들어가고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빙자하는 모든 이단들 성경을 인용하죠. 근데 인용하면서 잘못된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읽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구약을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바리새인들 믿었어요.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하고 위협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뭔 일입니까 이게? 잘못된 신학에 빠진 거죠. 행위고론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말하고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예수가 그렇게 미운 거죠. 잘못된 신학으로 보니까 구주가 구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 저건 구주가 아니다. 저건 복음이 아니다. 왜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바리새인의 신학을 따르지 마라 그랬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참된 신학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었죠. 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틀림이 없어요. 신약을 빼고 구약을 보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구약을 해석한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와 사도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올바른 신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하고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천주교의 속임수에 왜 사람들은 속았을까요? 못 알아먹는 말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도대체 신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어 쓰고 불어 쓰고 독일어 쓰는 사람들 앉혀놓고 라틴어로 설교하니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뭐 일본어나 중국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였냐면 아드폰테스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돌아가자.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중간에서 조작을 뭘 빼고 뭘 더하고 그래갖고 달라진 이상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전통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 사도들에게 받은 것,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앞 세대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왜곡해가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면서 이것은 전통이 지켜라. 이건 사기죠. 이건 사기 행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앞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종말론 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이 잘못된 이 신자들, 잘못됐지만 신자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또 보호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오염 방지 조치. 6절에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에서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교회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요즘 이렇게 하는 교회 있나요? 못하죠. 안 하죠. 하기를 두려워하죠. 그가 교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라. 그 사람과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라고 교회가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길 텐데요. 그때는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를 거절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회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쪽 교회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 교류를 통해서 오염된 신앙생활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저 사람의 범죄함이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시 전가되지 않도록 저것은 배우면 안 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라고 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들이 허약하고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한다는 걸 알지라도 어떻게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노회는 어떻습니까? 총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못해요?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조치를 못해요. 딱 무슨 상황이냐면요,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씻어야 되는데 안 씻어. 왜 안 씻냐고 물으니까 씻을 힘이 없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 많이 아프. 자기 몸도 씻을 힘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환자지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 자신을 씻을 힘이 없어. 나를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살피고 그 잘못된 것을 떨어낼 힘이 없어. 자기 스스로도 못하고 우리가 서로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병든 거예요. 위중한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사람을 떠나라.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라. 이것은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목표는 뭡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충고를 가장 마지막에 뒀죠.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조치의 최종 목적이 뭐냐? 형제를 건져내기 위함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요즘 말하는 이태리 타올이 없었어요. 시냇가에 까칠까칠한 조약들로 때를 밀었습니다. 시냇가에서 할아버지 손에 끌려가지고 때를 미는데 그 기가 막힌 그 규정, 너무 살살 미면 때가 안 밀리잖아요. 너무 세게 미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껍질이 안 벗겨지면서 때만 밀리는 그 놀라운 기술. 그렇죠? 근데 아파요. 저는 아픈데 때는 밀렸어요. 껍질은 안 벗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원해.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은 배교자가 아니라 형제다. 잘못한 걸 놔둘 수 없고 그렇다고 형제라고 품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끄럽게 해서 잘못한 걸 깨닫게 하고 그가 죄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자. 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지도를 위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보여준 것이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선교팀은요, 이 교회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선교팀들은 교회의 지원과 보호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그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추가적으로 고생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면 다른 선교팀은 폐를 끼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사역에 침을 지기는 너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좀 크면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어머니도 좀 드세요. 아버지도 좀 드세요. 벌써 보면 얘는 좀 철이 든 거예요. 그죠?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집으로 들어요. 하고 들어야죠. 좀 철이 들면 엄마도 드세요. 아빠도 드세요. 이제 좀 철이 든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오늘 아빠 나가서 일하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6개월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힘드셨으니까 제가 밤에 찍소리 하는 거 잘게요. 자고 아침에 딱 되면 엄마 아빠 일어난다 봐가지고 부모님 일어났으면 이제 나도 일어나면 되겠다. 그렇게 하나요? 택도 없죠. 어떻게 해요? 주야로 울어젖깁니다. 낮에 내내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고 일하고 와서 밤에 좀 잘나는데 또 울어서 잠만 잘라면 울어. 부모가 힘들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아이를 돌봐요. 왜 그래요? 어리고 연약하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 툭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분들 미성숙한 거예요. 그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성숙한 성도들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예요. 그 미성숙한 성도가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자칭 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인 줄 아시면 돼요. 성숙한 성도는 그걸 견뎌내요. 미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성숙하다 생각하지만 똑같아 불평하는 거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이미 전서에도 나오고 호세에도 나오고, 전서에서도 이미 이야기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해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까 신학의 문제라고 했는데 종말의 신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종말을 잘못 이해했다. 주님의 때가 왔는데 내일 모레 주님의 때가 올 건데 집 고쳐 뭐하나.
지붕에 물 새는데 뭐 장마철 오기 전에 주님 오시면 뭐 고치면 뭐하나 되는 거예요. 밭갈아서 씨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밭갈아 씨 뿌리면 뭐하나, 저거 나서 추수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뭐하나. 종말에 대한 미성숙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노동에 대한 신학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노동에 대한 신학.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했어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교회의 사역이 자꾸 제한이 돼요. 다른 형제들을 더 수고롭게 하고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가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사람 돌보느라고 교회가 일을 못해요. 사람도 따라붙어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근데 여러분, 노동은 결과물이 아닌 순종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죠. 시편 128편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었는데 무슨 복되고 형통해? 내 손이 수고한 것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해라 했거든요. 노동하라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동은 그 자체로 순종이에요. 노동은 그 자체로 결과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날 물질 자체를 가치의 척도로 보이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학도 다른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질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노동의 결과물이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어리석은 게으름에 빠져들어갔죠.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노동의 결과물은 쓸모없어진다. 이것도 결과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게으름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의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잘 벌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이것은 뭡니까? 어리석은 부지런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리석은 게으름에 빠져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위험은 어리석은 부지런함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과연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신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돈만 벌면 되는 겁니까?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일 안 지켜도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허락한 기관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을 표현했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 다른 사람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시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이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직하고도 바른 일꾼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